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마지막 시간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예뻐할까?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시편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을 자꾸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예뻐할까? 제가 방금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실수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아내 빼앗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남자분들 그런 분 안 계시죠?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다 모르지만 다윗은 그랬단 말입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를.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을 올리는데 시편만 해도 다윗이 73편의 찬양을 드린단 말입니다. 다윗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제가 이호선 교수님 그분 목사님인데 이호선 교수라는 분이 요즘 꽤 유명해진 분이죠. 방송에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제가 그분 유명해지기 전에 그분을 좀 알았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끔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이렇게 복사도 해가시고 컴퓨터도 사용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늘 웃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건 없다고. 사람들이 만든 행복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는 또 목사로서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누리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분이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그분이 이 젊은 시절에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큰일 없으면 행복한 거라고. 큰일 없으면. 큰일 없이 아침에 눈 뜨고 직장 나가고 밥 먹고 가족들 함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지 자꾸 남들이 뭘 가졌는데 나도 가져야지 그러면 행복 없다고. 여러분 이호선 교수라고 아마 이 얼굴을 보신 분들 저 사람 하고 많으실 텐데 자 다윗이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노래하는 거는요 행복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많았는데 내 인생에 잘못이 많은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표현도 체면도 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면서도 체면 많이 차리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체면을 제일 많이 차리는가? 축의금 낼 때.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 다 생각이 있죠. 근데 그만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거들나는데 살림이. 여러분 너무 세상에 그런 일들에 마음 졸이실 필요 없습니다. 다윗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왜 하나님은 다윗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죠. 저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이 주제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발견한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는 다윗의 기도는
나를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요 피아노 뒤쪽으로 보면요, 방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직식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필요해서 사놨던 방석인데, 제가 가끔 저 방석을 요 피아노 옆에 펼쳐 놓습니다. 그럼 각도가 좋아요. 무릎이 방석이 받쳐주고 엎드리면 각도가 좋고, 제가 이번에 신방 준비하면서 시편 말씀도 그렇게 읽은 적이 많습니다. 사람이 몸의 태도가 바뀌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언제든지 이용하십시오. 저거는 제 방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쓰는 방석이니까,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시편을 읽다 보면은, 야, 다윗이 지금 납작 엎드렸구나.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불렀으면요, 그 다음 말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항상 하나님 하고 부르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적들이 나를 치러 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어려움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는 내가 피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잘못 도망가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가잖아요. 안 가야 될 곳을 간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죽는 곳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났잖아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길이 없다고, 에이 여기서 죽어야지,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만 도망 다닐까요? 우리도 도망 다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 피해서 도망 다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있으면 내가 이거 피할 것 같은데, 권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 좀 숨겨달라고 하는데, 다윗이 깨닫습니다.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우리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무시할 수도 있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화를 내면서 싸우기도 하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진 방어막을 펼치는 겁니다. 동물들을 보면 그게 분명하죠. 조그마한 동물들이 막 날개를 펼쳐서 나도 크다 하고, 나도 너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하고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까지 방어막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저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던 법궤가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 표현을 하면 속옷 입었다는 겁니다. 런딩구랑 속옷만 입고 춤췄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을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봤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어디 출신입니까? 왕궁 출신이거든요. 공주 출신.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출신은 못 속여,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저 목동의 아들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왕이 됐지만 역시 너는 베들레헴 촌놈 목동이야. 체면이 없어, 체면이.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누구를 예뻐하셨습니까? 다윗을 예뻐했죠. 아마 미갈의 입으로 아이 저 천박한 것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왕이기는 하지만 너는 왕의 체면이 없어, 왕의 자격이 없어.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체면, 다윗이 이건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작년 4월에 김종찬 목사님 우리 교회 찬양 집회할 때 앞에서 춤추셨잖아요. 얼떨결에 추셨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뭐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고, 또 우리 교인도 아니신데 앞에 나오셔서 춤춘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그날 식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가야 정향교회 교인들이 춤을 출 것 같아서 그분도 점잖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도 체면 차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좀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사실은 내가 나가서 춤을 춰야 되는데 내가 지금 체면 차리느라고 지금 못 나가고 있구나. 그날 제가 마음이 분주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엄마 아빠가 달려오기만 보이기만 해도 달려와서 안기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합니까? 도망가죠. 자기 방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엄마 아빠 들어오지 마. 내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이호선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방어막을 친다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들은 마음 아팠겠지만 나 엄마 아빠 못 믿어라는 겁니다. 방에 가서 자기 아들 딸도 그런데 문을 쾅 닫고 들어간대요. 들어오지 마. 나 엄마 아빠도 못 믿어. 그리고 이제 친구랑 전화한대요. 믿을 건 친구뿐이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호선 교수 그분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구나.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지만 다윗이 실수도 많고 엄청난 실수를 하죠. 부하를 죽였으니까.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마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몇십 년 형을 때릴 겁니다. 뭐 살인, 교사, 뭐 무시무시한 죄목들이 다윗에게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다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 이 땅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겠지만 세상에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형제 자매한테도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형제지만 이런 얘기를 내 동생한테 하기는 싫어. 이런 얘기를 내 형에게 하기는 싫어. 그런데 엄마가 있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얘기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방문을 꽝꽝 닫고 엄마 아빠 들어오지 마 했던 자녀들이 어느 날 마음을 열고 엄마 사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이건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데 엄마한테만 말하는 거야. 다윗을 보면 기도가 그걸 닮았어요. 하나님 이건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죽게 피한다는 거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나는 죽게 피합니다. 자,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게 피한 다윗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가면요. 결론을 어떻게 내냐 하면 11절 봅니다.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작은 좋지 않거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한테 나 피할 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나갔는데 마지막 고백은 생명의 길도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죽게 생겼는데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 그 나머지를 이제 2절부터 9절을 연결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목사로 살아온 지가 20년 정도 세월이 20년쯤 됐는데 고난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분의 신앙은 고난이구나. 난 너무 힘들어요. 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분명히 1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앞에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한테 뭘 뺏으려고 할까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분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늘도 몸도 피곤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몸 이전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요. 무엇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픔을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까?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아픔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차분해야 되겠죠. 경건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으니까, 너는 젊으니까 기쁘지. 연세 드신 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힘드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저희도 이번에 저희 집에도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을 한 분 한 달도 안 되지만 몇 주, 2주 정도 모시고 있었는데, 연세 드시면 힘든 게 있구나. 일어서는 게 힘드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젊든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이 다윗의 고백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왜 다윗은 기쁠까? 2절 함께 볼까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제가 보니까, 요즘 날씨가요,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더 따뜻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왔다가 들어왔다가 잠깐 밖에 나가보니까 바깥이 더 따뜻해요. 그럼 하나님이 꽤 괜찮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추위도 주셨지만 시원한 날도 주셨고 따뜻한 날도 주셨고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꽃만 예쁜 것이 아닙니다. 저 나무를 한 달 전에 싹둑싹둑 좀 잘랐거든요. 예쁘게 자라라고, 우리 마당에. 그래서 벚꽃이 올해는 안 폈어요. 작년까지도 폈던 벚꽃인데.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저 벚꽃나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벚꽃나무 보시면요, 가지를 잘랐더니 새 가지가 쭉쭉 뻗어왔어요. 도대체 얘가 언제 자랐을까? 하루에 한 2cm씩 자란 것 같아요. 그 길이를 보면 도대체 얘는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잘린 것 같아요. 가지를 싹둑싹둑 잘랐으니까 내 인생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싹둑 잘려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자라게 하십니다. 꽃만 예쁜 것이 아니라 가지를 자라게 하시고 나뭇잎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나무 자라게 하는 거 보니까 내 인생도 자라게 하시겠군요. 하나님이 이 좋은 것들을 만드셨군요. 온 세상에 이 꽃들이 만발한 시절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중한 것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하나님 만드신 건데 3절 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왜 힘들까요? 혼자였으니까. 블레셋에서 도망갈 때도 혼자였죠. 다녀와서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울의 권력 아래 붙어서 살지 않고 다윗이 맞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 우리 다윗을 찾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그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아닙니다. 무장을 잘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누가 존귀할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귀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 자랑할 수도 있죠. 내 친구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내 친구가 청와대에 있어. 그 청와대에 있는 친구가 그 사람들 연락 잘 안 하죠. 바쁘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웃고 울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족도 때로는 내 마음의 아픔이 될 때가 있죠.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녀들도 미울 때가 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나, 부모님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내 곁에 가장 가까이 붙인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3절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4절로 가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는 자들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면 괴로움이 쌓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이 쌓이면 인생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데 외로운 사람 많습니다. 돈이 많은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돈이 많은데 자식들이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 것으로 가득 차도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득 찬 이것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되거든요. 인간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가득 차면 행복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것이 텅 비었다고 생각할 때도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이 또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언제 감사가 있을까? 내게 주어진 것이 무언가 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우리 입고 나왔잖아요. 빨가벗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곁에 사람이 있네요.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들을 수 있고, 이만큼 볼 수 있고, 이만큼 깨달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 다윗이요. 다윗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물론 다윗은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만 내 것인데 다윗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남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하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가 뭐 하나 마실 때 지금 내 잔에 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도 들어있고, 커피도 들어있고, 포도주도 들어있고, 주스도 들어있고, 우유도 들어있고,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좋은 걸 채워놔도요, 손이 꼼짝 못하면 못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분깃을 기억하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7절과 8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밤이 나왔죠. 낮에는 활동할 때입니다. 왕으로서 낮에는 통치할 때입니다. 밤에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직장 가셔서 일하시고 가정을 살피시고, 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9절,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지금 도망가고 있단 말입니다. 1절에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정돈되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총체적인 혹은 전인적인 인생의 기쁨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지만,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부활은요,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거 부활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깨우치시는구나.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신약처럼 분명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 말씀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이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내 분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